하나님께만 돌리시는 거룩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각자 믿는 믿음의 분량대로 만나주시고 역사하세요. 여러분, 저 어렸을 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의 그릇대로 주십니다. 내 믿음의 그릇이 간장 종지만 하면 아무리 쏟아부어도 간장 종지만큼밖에 못 받아요. 내 그릇이 세숫대야만 하면 쏟아부으면 세숫대야만큼 받아요. 여러분의 그릇이 태평양 바다같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모든 걸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분량 이상으로 말씀하시지도 않고요. 우리의 분량 이상으로 역사하시지도 않아요.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믿는 만큼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깨닫고 또 깨달아 알아가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내 그릇을 점점 넓혀가는 거예요. 아멘. 내 그릇이 얼마나 커지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변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래서 주님은요, 이적을 행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9장 29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아멘. 어떻게 되라? 너희 믿음대로 되라. 너 믿는 대로 돼. 여러분, 우리가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말한 대로 되는 게 아니고 우리 믿음대로 돼요. 이게 근데 믿는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요,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해요. 그 사람이 믿는 만큼만. 오늘 본문에 바로 보십시오. 하나님은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역사를 일으켜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렇게 해야만 하기 때문에. 바로에게 뱀으로 보여줘야 알기 때문에. 자세한 거 이제 좀 이따 이야기할 거고.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만 역사하는 게 아니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요, 그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아는 대로, 그들이 아는 대로 역사하세요. 그것을 하나님의 일로 보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하나님의 일로 보지 않고요, 자기가 믿는 신이나 아니면 우연히 그렇게 됐겠지라고 해요. 우연히 됐겠지. 며칠 전에 다니엘 기도회 강사로 오신 분이 자기 집을 택시 타고 가는데 일산으로 몇 번, 일산이라고 그랬죠? 아니, 어디라고 그랬더라? 무슨 곳으로 7번을 갔다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안 하니까. 그럼 우연히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는 것도 그렇고요, 믿지 않는 자에게 역사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걸 사도 바울이요, 아덴에 가서 그 아덴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 속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행전 17장 27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지 아니하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이 계시는데 사람들이 더듬어서 찾아 발견하면 되는데 그걸 못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잘 발견합시다. 하나님을 얼마나 내가 잘 발견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크기가 달라져요. 순간순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하고 어쩌다 한번 만나는 사람하고 주일날 한번 와가지고 말씀 한번 듣고 만나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의 일상이 늘 주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즐겨보는 TV 드라마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죠. 바로에게 그냥 가라고 하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보내죠. 9절 말씀. 바로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이적을 보이라 하거든 너는 아론에게 말하기를 너의 지팡이를 들어서 바로 앞에 던지라 하라. 그것이 뱀이 되리라. 뭐가 되겠다? 뱀이 될 거야. 여러분, 지팡이가 뱀이 되는 건요, 모세와 아론의 뜻이 아니에요.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 하고 많은 것 중에 뱀일까요? 다른 것도 많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다른 동물로 변해도 되잖아요. 지팡이가 뱀처럼 생겼으니까 뱀이 돼야 되는 겁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은요, 지팡이가 뱀 되기만 하지는 않아요. 다른 것도 얼마든지 되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뱀이 되게 안 합니다. 왜 하고 많은 것좀 뱀일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애굽에서는요, 하나님의 사자는 뱀의 형상으로 나타납니다. 즉, 신의 대언자는 뱀의 형상을 가지고 나타난다고 봤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들은요, 신의 대언자라면 뱀의 형상으로 와서요, 뱀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이집트 파라오, 성경에 나온 데는 애굽의 왕 바로의 모자를 한번 보셨습니까?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세요. 바로의 모자. 머리 위에서 동그라미 해놨죠? 이게 뭐예요, 이게? 이게 뭐예요? 안 보입니까, 이거? 뱀! 전라도 말대로 비암! 코브라입니다, 코브라. 여러분, 왜 애굽의 왕 바로가 머리에 코브라 모양의 모자를 딱 쓰고 있느냐? 이유가 뭐냐고요? 그들은요, 신의 대언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가 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모자 썼다고요? 나는 신의 대언자야. 봐봐, 여기 있잖아요. 여기 요 뱀 놓고 있잖아. 나는 신의 대언자란 말이야.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을 보내면서 야, 너희가 하나님의 대언자임을 분명하게 보여줘. 지팡이 던지면 뱀이 될 거야. 애굽 왕 바로에게 모세와 아론이 누구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대언자임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알아먹을 수 있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전혀 뭔 말인지 못 알아먹어. 우리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나에게 방언으로 뭐라 하셔. 그럼 알아먹어요? 히브리 말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러분 알아먹을 수 있어요? 영어 공부 좀 했으니까 영어로 말씀하시면 여러분 좀 알아먹으실까요? 아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한국 사람에게 한국말로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알아먹지. 미국 사람에게 영어로 말씀하셔야 돼요. 그래야 알아먹지. 하나님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애굽 왕 바로에게요,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대언자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 뭘로 변하게 해라? 뱀되게 만들어. 그래야 너희들이 하나님의 대언자로 왔구나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모세와 아론 바로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10절이에요. 이렇게 말씀하죠.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아론이 바로와 그의 신 앞에 지팡이를 던지니 뱀이 됩니다. 지팡이 던지니까 뱀이 되는 거예요, 진짜로. 그걸 보고 바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너희가 말하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대언자로 왔구나. 아는 거죠. 바로 알아보는 거예요. 이들이 그냥 지기들 하고 싶은 말 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온 사람들이구나. 알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그 사람이 알 수 있게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 오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셨어요? 갓난아이로 오셨어요. 사람 형상 입고 왔어요. 여러분, 왜 아기 예수로 오시는 겁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신화처럼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어른 한 명이 푹 나타나가지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들이 알 수 있게 알고 태어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갓난아이로 태어나는 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편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아이들 키워보셨으니까 아시지만 갓난아이 키우는 게 쉬운 건가요? 아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갓난아이가 엄마에게 자신의 모든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오직 우는 것밖에 없어요. 배가 고파도 울어요. 기저귀가 갈아줘야 될 때가 돼도 울어요. 몸에 좀 불편함이 생겨도 울어요. 여러분,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왜 우는지를 모르잖아요.
키우셨어요. 그러잖아요. 첫애 키울 때는 뭘 모르잖아요. 더 힘들죠. 그러니까 애가 왜 울어? 젖을 먹였는데도 울어. 열을 하는가 만져봐도 열도 없어.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중에 보니까 기저귀 때문에 그래.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어쩌겠어요? 하나님이셨단 말이에요. 모든 걸 자기가 알아서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신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좀 죄송한 표현으로, 대소변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서 우는 걸로 표현해서 사람에게 맡겨서 자기 대소변을 처리하게 만드시고, 자기 배고픈 것도 어떻게 해결을 못하니까 울어서 사람을 서슬 빨아야 되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웃기지 않습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사람을 더 깊이 이해하시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하고자 하나님은 그 불편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에게 사람들은 감히 이렇게 말할 수 없게 해요. 하나님 우리를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몰라요. 소리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든지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압니까? 당신이 사람을 압니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감히 예수님에게 그렇게 말 못해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이 되어보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에 대해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의 고통을 압니까? 왜 몰라요? 채찍이 맞아보시고 십자가에까지 달려보셨는데 다 아시죠? 우리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 친히 사람이 되어서 보셨기 때문에 가장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래서 더 깊이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더 친하게 다가올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일부러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어 오신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지팡이가 변한 뱀을 보고 바로가 놀라지 않았다는 사실. 놀라지 않았어요. 왜요? 왜 놀라지 않았어요?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도 현인들과 마술사들을 부르매 그 애국 요술사들도 그들의 요술로 그와 같이 행했다. 그와 같이 행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그들도 지팡이 던져서 뱀 만들어냈어요. 쉽게 표현하면 해, 그까짓 건 나도 해. 아무것도 아니네. 야, 그까짓 건 뭐 나도 했는데 뭐. 하나님이 사람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니까 사람들 하는 말이에요. 에이, 그거 뭐 태어난 게 뭐 대단한 거라고. 나도 사람 못 태어났는데 뭐. 별거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어찌 별거 아닌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런데 우리 사람들은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겨우 몇몇 사람들만요, 예수님의 탄생을 알았어요. 겨우 몇몇 사람들만요, 예수님 앞에 가서 경배했어요. 무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 대단하지 않게 여기는 거예요. 이게 어리석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어마어마한 일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단하게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거 나도 해.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그 정도면 별것도 아니네.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어떤 사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다르다는 바로 앞에 가셔서 바로 앞에서 보여준 하나님의 능력은 고작 지팡이로 뱀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다. 그 다음 말씀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각 각 사람이 사람이 지팡이를 던지매 뱀이 되었으나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키니라. 아멘. 여러분, 누구나 하는 일로 보이지만요, 누구나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보이죠. 어떻게 확실한 능력의 차이가 나타나는.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어요. 여러분,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지팡이가 지팡이를 삼켜요?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말씀하기로 성경에서요, 아론의 지팡이가 만든 뱀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들의 만든 지팡이가 된 뱀을 먹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했어요? 지팡이가 지팡이를 먹었다. 여러분, 아무리 지팡이가 뱀으로 변했어도요,
지팡이는 지팡이일 뿐인 거예요.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어서요, 능력이 나타났다 할지라도 그건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능력이지 우리의 능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단지 뭘로 쓰인 거예요? 지팡이로 쓰인 거예요, 뿐이에요. 거기에 대해 우리가 큰 소리 칠 게 하나도 없어요. 내가 병을 고쳤네,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아니란 말이에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일 뿐이에요. 하나님이 분명하게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다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훨씬 강하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역사심이 훨씬 더 능력이 크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미 이 사건을 통해서 바로는 뭘 느꼈어요? 아, 나는 절대 하나님을 이길 수가 없겠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잡아 삼키는 순간 바로는요, 그 자리에서 무릎 꿇었어야 돼요. 아, 너희의 신이 훨씬 크구나, 훨씬 유리하구나, 미안하다, 내가 몰랐다, 나를 용서해달라, 무릎 꿇었어야 된다고요. 그런데 바로는 그렇게 했나요? 아니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은 그렇습니다. 어마어마한 걸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봤어요. 하나님의 음성도 들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감추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요, 내가 죄인입니다 말하는 맞아. 이게 사람의 죄성이에요. 그래서 하는 것이 뭔지 아세요? 안 되는 줄 알면서 버티는 것 좋죠. 여러분, 버티는 것 중요합니다. 잘 버텨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버티는 것도 누구 앞에서 버티느냐가 중요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버티면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버티면요, 죄송합니다, 이렇게 표현할게요, 두드러 맞아요. 하나님 앞에 버티면 두드러 맞아요. 맞는 일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끝나느냐? 아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뒤지라 맞고요, 결국은 그 일을 해요. 결국은 그 일을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버티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버티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뭐 해야 돼요? 항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두 손 다 들고요, 항복을 외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늘 하는 말이지만 하나님 앞에 항복하면 행복해집니다. 뭐 하면 행복해진다고요? 항복하면 행복해져요. 하나님 앞에 항복할 때 행복해진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항복한다는 건 뭡니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지혜예요. 이게 진짜 지혜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건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건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건요, 이 땅에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 항복하는 건요, 이 땅에서 행복해지고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까지 얻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우리 옆 사람과 다시 한번 합시다. 하나님 앞에 항복합시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자. 하나님 앞에 항복하자. 그런데 바로는 항복하지 않았다.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랬어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사내들인 공회원들 예수님의 능력을 익히 알았어요. 얼마나 예수님이 대단한 능력을 보여줬는지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한마디로 결정을 했어요. 이렇게 기록했다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들로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아멘.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하게 보여주신 능력이 어디 있냐? 가르치셨고 천국복음 전파하고 병과 약한 것 다 고치셨어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셨어요. 자신이 보여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보여주셨어요. 그 정도 되면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들이 믿었나요? 인정했나요?
믿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바로도 똑같았어요. 13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 마음이 완악하여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완악이라는 단어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단어하고 똑같다고요? 머리가 뻣뻣하다, 머리가 곧다라는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 여러분, 그들이 바로가 얼마나 완악하고 단단해졌는지 믿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어요. 이미 예수는 하나님을 알고 있었어요. 여호와의 말씀과 같다.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도 이미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셨지만 결국 그들이 믿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자신의 사명을 안 당했어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믿지 않는 것은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믿지 않는 건 마음이 완악한 거예요. 그것은요, 결국 자신을 파멸로 이끌 뿐이에요.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는 말은 불순종한 거예요. 여러분, 들을 귀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잘 들을 줄 알아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는 잘 듣는데 들어야 될 말을 잘 못 듣는 경우가 많아요. 남이 나 험담하고 남이 나 욕하는 건 그렇게 잘 들리는데 하나님의 구원의 말씀을 하는 건 왜 그렇게 못 듣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진짜 들어야 될 말을 좀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 바랍니다. 사내들인 공회 사람들,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말하잖아요. 그들이 묻는 말을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해요? 마태복음 26장 64절 이렇게 대답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너희들 분명히 볼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나 너희들이 말한 그리스도 맞아,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친히 그들 앞에서 친히 대답하셨어요. 그런데요, 그들은 그 말 듣지 않아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신성모독이래요. 6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대제사장은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그가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들었도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말이지 뭐. 예수님이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예수님이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하는데 그게 어떻게 신성모독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대답하는데 그게 어찌 신성모독입니까? 여기 있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면 이건 신성모독이죠. 감히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그게 어떻게 신성모독이냐고요. 그게 어떻게 십자가에 죽을 일이냐고요. 여러분, 완악한 자의 마음은 그렇습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듣지 않아. 정말 들어야 될 거 듣지 않아. 모세와 아론의 말은 들어야 되는데 바로 듣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사내들인 공회의원들이 들었어야 되는데 듣지 않아요. 그래야 해서 어떻게 해요? 메시아는 십자가에 못 박는데 내어주고. 아니, 내어주는 정도가 아니고요. 빌라도는 놓아주겠다고 하는데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는 완악한 자의 모습.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끝까지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끝까지 전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 그들은요 바로에게 갔습니다. 지팡이를 던져 뱀이 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어요. 분명한 하나님의 대언자임을 보여줬어요. 아론의 지팡이가 그들의 지팡이를 삼켰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도 알려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론은 끝내 듣지 않았어요. 누구의 잘못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들의 형상을 가지고 오셨어요. 사람들을 이해시키고 이해하기 위해서 이 땅에 친히 오셨어요.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셨어요. 보여주신 데에서 끝나지 않고요.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까지 하셨어요.
그런데도 완악한 그들은 듣지 않았어요. 누구의 잘못입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도 혹시 완악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완악한 거.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돼요. 1호삼을 잘 해가면서 실천하며 살아봅시다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실천하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해보셔야 된다. 그런데 언제 그랬냐? 나는 모른다. 너나 잘해라. 그러면 안 된다. 아무리 큰 권능을 보여줘도요. 아무 의미 없어.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 큰 소리로 외쳐도요. 듣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 들으시라. 들으시라. 듣고 끝나면 안 돼요. 그렇게 행하시라. 듣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가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입으로만 믿습니다. 안 돼요. 입으로 믿습니다 했으면요. 그 믿습니다에 대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시고 살아가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 최선을 다하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돼서 넘어지면 그때는 우리가 할 말이 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해봤는데 잘 안 돼서 또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일어서 올렵니다. 주님은 이걸 원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 모세는 그 사명 따라 갔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듣지 않았어요. 그건 누구 책임이에요? 그 사람 책임이에요. 그것까지 여러분에게 책임지라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그냥 가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믿음을 잘 보여주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시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기적과 이적을 보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권자이심을 믿기 때문에 나왔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제대로 믿고 섬기며 순종하는 삶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안에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를 부르시고 계시길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러주시길 감사합니다. 아버지를 시간에 주님 불러주시고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희의 연약함과 저희의 부족함과 저희의 모든 것들 주님 잘 아시고 아버지 우리의 말할 수 없음을 주님 아시고 아버지 나의 능력을 할 수 없음을 주님 아시고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깨닫게 하여 주시고 환경 따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실 때 듣는 우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기가하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이 하여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 주의 자녀 주님의 역사하는 하늘의 역사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 바로 생기고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이 있게 하여 주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죄는 죄를 지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구원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오직 주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구원자시여 내 삶의 전부임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만 의지하며 바라보고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